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개인들은 자기 사한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헛되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듯.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논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는데요. 그 숱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것을 사랑했다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말씀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했는데,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뭄이거든요. 이 가뭄이 오늘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는 가뭄으로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가뭄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저주에 대한 표현 심판으로 이 가뭄을 주시는데 숱한 가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얼마나 혹독했냐면 2절을 보시면요, 2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의 사회적 계층이 있었는데요, 이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2절에 나오는 성문의 무리는 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의 기인들은요, 이 상류 계층이고 3절에 역시 나오는 사한들, 이 사람들은 하류층이고요. 4절에 밭가는 자, 농부는요, 이 하류층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혹독했든지 이 유다의 모든 계층에게 이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3절과 4절에 머리를 가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입니다. 신분이 높은 귀족들부터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종들, 또 이 모든 농부들도 이 지면이 갈라지는 이 가뭄 때문에 이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식수와 이 농업 용수가 고갈될 뿐만 아니라 이 가뭄이 사람들, 더 이상 이제 사람들 위에도 들짐승들까지 고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에 보면 이 들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를 내버려 둔다. 이 동물 중에
이 본능적으로 이 자기 새끼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기로 유명한 것이 이 사슴인데요. 이 사슴조차도 자기가 먹을 풀이 없기 때문에 이 새끼를 내버려 죽게 만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들나귀들 또한 어, 고통 가운데 이 헐떡이면서 죽어갈 것이다.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가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야김 4년경 전후에 유다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나 상황이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자 우리가 사랑과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내야 될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이 가뭄의 원인이 그들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 기도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이 나왔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오히려 7절부터 나오는 대목은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대신해서 유다를 대신해서 대신 중보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과 고백을 보면요, 죄인됨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유다가 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고 그 죄를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와서 대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 기도가 쉬운 건 아니죠.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요. 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적으로 내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간구인데요. 이런 금식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또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재헌신 그리고 진정한 예배에 대한 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예배 또한 내가 받지 않겠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 평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은요, 이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동사 살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오는 것이 평강이거든요. 유다가 추구해야 할 것은 평강하다, 문제없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에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추악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이제 그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치러야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여러 가지 이 저주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극심한 가문을 주셨나는 것이죠. 유다의 제약의 핵심은요, 이 우상 숭배였는데 그 우상 숭배 대상은 바알이었지 않습니까? 이 바알이 이제 페니키아에서는 시돈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대기와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를 보면요, 이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인간을 널리 일으키게 할 홍익 인간의 뜻을 펼치고 이 땅에 내려올 때 세 명의 신하를 데리고 오거든요. 이 풍백과 우사와 운사입니다. 그러니까 비와 바람과 구름을 관장하는 신하들인데 이 바알도요, 이 비와 바람과 이 구름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정착 이전에는 목 축업을 했었는데 이제 이 농경 사회로 전환하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에 있어서 바람과 비와 구름이고 그래서 마치 단군 신화의 이런 새 신화처럼 우리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제 농경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비와 바람과 이 구름을 가져온다는 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알의 거짓됨, 이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 식수나
농업의 영수, 어떠한 비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가문, 혹독한 이 가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추구해야 될 것은요,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8절 하반절에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룻밤의 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룻밤에 손님으로 하나님을 대하느냐,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우리 자세와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이 교만을 내려놓아야 되죠.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으로 나의 생애와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하룻밤의 손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요,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7절에 고백한 것처럼 세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오직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상황 속에 사람을 만납니다. 또 사건을 대합니다. 또 어떤 상황을 처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과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신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것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데요. 어떤 바람보다, 어떤 추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바람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과 태도와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자신의 풍요로움을 더해줄 것을 이 바알에 의존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가 되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하룻밤에 유숙하는 나그네로 대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나의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바들을 따라서 살았던 이 못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시고 하나님 유일한 구원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나의 죄된 보성을 제하여 주시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릇된 하나님 아버지 열망들 갈망들을 하나님 제하여 버리셔서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어지시는 놀라운 평강과 샬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과 사건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오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덧붙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특별히 청소년 수련회까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수련회가 여름 사역이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여름 사역 이후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외부에서 진행되는데요.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유니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 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사모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교회 빙수기도회 어제 또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 여름 빙수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좀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 더사랑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또 수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물심 양면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놀라운 믿음의 생명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와 또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과 우리 세워주신 리더들과 또한 우리 고통받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이 비전이고 주님만이 생명이고 주님만이 구원이라는 온전한 고백을 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변화와 미지된 미래에 대한 도전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또 세워주신 리더들,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과 모든 운영위원들, 순장들 한 분 한 분 중직자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빙수기들을 통하여서 또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이 쓰시는 이 시대의 도구로서 이 더사랑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하나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헌신과 하나님 아버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